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종교 단체 집회 자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파는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감염된 줄 모르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전 2, 3일 정도의 감염력이 가장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감염되는지 모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부평, 계양, 또 여기 부천, 그리고 인천 쪽에 미추홀구, 남구죠. 그쪽 지역이 지금 많이 매일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저희 교회에서도 수요일, 금요일 모임은 일단 자제 기간 동안에는 좀 중지하고요. 새벽은 이렇게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도 여전히 오전 예배, 식사는 교회에서 하지 않고요. 이 상태를 지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98편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하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3절에서도 끝에 보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뭐지요? 구원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체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시골에서 몇 감다가 깊은 곳에 빠졌을 때 그때 이것이 구원이구나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빠지면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 발이 땅에 닿지 않잖아요. 그러면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나오고 나면 진짜 간담이 서늘해지는, 조금 그냥 더 있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사실 어렸을 때 보면 동네 저수지에서 가끔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런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질병 가운데도 그렇고요, 갑작스러운 사고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누군가의 힘으로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온 그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데 이 구원의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기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 오른손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힘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건져낼 때 우리를 붙잡아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그 팔에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한번 보세요. 애굽의 군사력은요 그때 당시 세계 최강입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끼리 모여서 데모합니까? 그럼 다 죽어요. 그들 스스로 그 억압에서,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능력을 베푸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도 않았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능력을 보지 못했다면,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아니까 감히 탈출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내려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사단의 그 권세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여러분 짓밟고, 그리고 그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그 구원의 하나님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또 의지하고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은요,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는 세력은 뭐예요? 악의 세력이에요. 악의 세력.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을 묶어놓고 있는 그 악의 세력. 세상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부정하고 세상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은 그 죄악 가운데 죽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 가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요. 갑자기 애굽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네들을 다 죽이고 내쫓는다고 할 때 그들은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가나안은요, 너무너무 사람들의 삶이 피폐되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 쉬워. 여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피폐한, 너무나도 악한, 너무나도 음란한 그런 세대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조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온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마침내 성취시키고, 또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 구원의 하나님 가운데에는요, 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가운데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죄악으로 살다가 그냥 멸망하도록 버려둘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의 권세 속에서는요, 멸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는 영생이고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끕니다.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요,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그 죄악의 노예 상태에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 이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면요,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뭐냐면 세균이거든요. 세균의 전형적인 그 모습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세균들이 이렇게 번성해 가는데, 그래서 세균성 질환들, 여름이면 콜로라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콜레라 같은 것이 이제 세균성 질환들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런 생명체인데, 결국 우리는 그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해요. 그 연약한 가운데서 건짐받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결국 구원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을 이 구원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러면서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여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구원받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오늘 감사하면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또 임동순 권사님, 또 몸이 연약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